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창세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지난주에 사실 몸이 그렇게까지 막 심하진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감사하게도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볍게 넘어간 것 같은데 잠이 그렇게 막 오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몸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못하고 또 몸도 안 좋고 또 감염의 위험성도 있어서 지난주는 제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지난번에 못했던 걸 할까, 이 마가복음 현재 나가고 있는 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번 주 중에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더 여러분이 이해도 되고 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왜 정한지 아시죠?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이해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난해 구절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갑자기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또 그대로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죠? 성전을 청결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뒤에 또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뭔가 이상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26절이죠. 26절까지. 27절은 제외할게요. 그렇게 하면 세 부분이 되니까.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인데 제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 부분인데 먼저 전반부에 뭐가 등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나누는데 그 기준은 예루살렘 기준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또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하시죠. 그 갈릴리 사역과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게 11장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래서 그 11장의 첫 부분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막 나뭇잎을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와 우리 왕이여 막 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장면에서 이미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이뤄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들과 행하신 것들을 보면 다 성경에 기록된 거, 각 선지자서가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온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본문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과 이 백성들이 왕으로서 황홀하시는 이 모습은요 서로의 기대가 너무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힘 있는 왕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왕,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의 영화를 누릴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그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믿으려고 해요? 저는 그랬어요. 잘 되려고. 왜? 주변에 예수 믿고 잘 되더라는 간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 힘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보죠. 스가랴서, 구약에 스가랴서가 있어요.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서인데 제가 그 코로나 후유증이 두 가지 생겼는데 불면증하고 장기침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전에 있어요. 말라기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9장 9절과 10절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예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절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가 드디어 이 작은 나라지만 이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네. 잘 읽어보세요. 내가 전쟁을 끊겠고 활도 끊겠고 말도 끊겠다는 거예요. 네. 너희는 이 세상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근데 여전히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이 동일한 장면에서 이 예루살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걸 보고 슬퍼하셨다는 장면도 나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동기가 내가 그냥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자기 긍정, 자기가 내 이름 떨쳐가면서 누구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돼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생각을 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믿으려고 하는가, 믿으려고 하면 안 되죠. 믿게 되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장면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중심의 배경이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내 집은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여운이 남았죠? 궁금하라고 일부러 내 집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12절을 한번 주열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도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14절까지 읽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다음 날이 됐어요. 베다니에 나가 다음 날이 돼서 베다니에 나왔을 텐데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시장하셨더라. 시장은 마켓이 아니에요. 헝그리예요. 헝그리. 재밌는데 이런 거.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봤어요? 저도 최근에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에게 짜증도 뭐 이상한 언어도 하고 막 그랬죠. 극도로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무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래서 나무에게 뭐 열매가 열렸나 해서 갔더니 뭐예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무화과는 1년에 한 번 정도겠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열린다고 그래요. 이른 무화과와 늦은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무화과 열매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나셨나? 아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아닌가? 가장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가장 성질 들어온 사람이 전데 가장 반대로 온유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온유하시고 정말 좋은 분인데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아내를 비롯해서
너무나 미안해요. 예.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너 앞으로 너는 열매 못 맺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의 설교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면 갑자기 이제 배경이 어디로 바뀌어요? 예,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요. 예. 한번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아니 왜 갑자기 이걸로 바뀌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왜냐면 논리적으로 하면은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쵸? 무화과가 A라고 한다면 예, 그 20절은 A 다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전혀 다른 B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처럼 양쪽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만 다른 것을 갖다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문화 구조의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가운데 내용이 이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냐? 가운데 사건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과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매매상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성전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잘 해볼게요. 잘 해볼 테니까 정신이 혼미하긴 하지만 잘 해볼 테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15절 보니까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대요. 그리고 돈 바꾸는 환장상들과 이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게 율법에 어긋난 걸까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환전상이라든지 재물된 그런 고기를 파는 것이요, 이 율법에 어긋난 걸까요? 아니에요. 허용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남자들은 와야 되잖아요. 모든 남자들은. 근데 오려면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율법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온 디아스포라, 각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이 절기가 되면 모였기 때문에 각 자기들이 사는 화폐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형상,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바꿔야만 됐어요. 그래서 환정상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동물들을 끌고 와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곳 안에서 재물을 파는 그런 매매상들도 당연히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면 저 여기서 그만할게요. 궁금해요? 정말 궁금한가요? 그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바탕에 허락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주석자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레위인층들이 그 매매상하고
환장상들로부터 고액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고 이건 눈이 이상한데? 일박구 저기 가면 좋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거 바쳐야지. 저기 가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뒷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들이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화딱지가 나서 뒤엎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예레미야서 통해서 볼 건데요. 우선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어디예요? 성전. 성전은 모든 사람, 만민이라면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니놈들이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이라 나와 있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좋은 성경책을 보면 다 있어요. 농담이긴 한데 모든 성경책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폰에는 없지만. 그래서 먼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먼저 상을 뒤엎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할 거예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음에 있어요. 그럼 말해봐야 소용이 없긴 한데 이사야 묻혔잖아요. 그죠? 그건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7장을 보자. 7장 11장. 예레미야 7장. 자, 이제 발음 가지고 좀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7장 11절. 보셨어요? 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집, 여기도 성전이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계속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너희 눈에는 이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고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1절 말씀부터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이죠,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뭘 들으라는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 믿는답게 그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계속 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봅시다. 계속 왜 그런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에니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8절 봅시다. 8절부터 쭉 8절부터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논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동굴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길과 행위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오고 헌금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환정상과 매매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그냥 폐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성전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이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림으로 지금 자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있는 난해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면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네, 이거는 후반부에 이따가 다시 같이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것을 보고 나서 어땠어요?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면 우리가 그렇군요. 제 죄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넌 얼마나 잘났어.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했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말이 뭐라고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11장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는 원래 사람 못 태워요. 사람 처음 태워가지고 힘들었다고요. 나귀 새끼도.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을 안 태운 나귀 새끼도 힘든데 나귀 새끼가 반항했어요? 말했어요? 예수님 나 이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저기 우리 엄마도 있는데 우리 엄마 타요. 이랬어요? 아니요. 나귀 새끼 순종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죠? 이 무화과 나무도 보세요. 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랬어요? 안 했어요. 무화과 나무 예수님 말한 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뭐부터 던지세요? 우리가 뭐부터 던져요? 왜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 왜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기에는 저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만 가득하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전혀 인정치 않는 그 인간들의 죄악상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딱 돼서 이 성전문은 내가 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전문을 누가 닫으러 오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건축할 때 성전이란 말 쓰면 죄 짓는 거예요. 성전은 그따위 것 아니에요. 건축물 아니라고요.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또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겠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먹는 사람들마다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성전. 예수님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건물 성전 폐하러 오셨다니까요. 문 닫으러 오셨어요. 이거 끝났다 선포하러 오셨다고요. 근데도 뭐 성전 건축한다고 뭐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말 쓰지 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기침으로 안 나온 대신 또 혈기가 올라왔어요.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뚱맞은 말을 해요. 저는 베드로만 나오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아는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그 호칭이에요. 아주 존경의 표현이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도 생뚱맞죠. 마른 걸 보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마치 아빠 숙제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엄마가 부모님이 야 컴퓨터 고장났다. 이 컴퓨터 와서 네가 좀 수리 좀 해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치 이런 대답과 뉘앙스가 비슷한 거예요. 이 대답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뭐예요? 이 성전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부흥사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단 뭐 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믿으세요? 왜 아멘도 없어요? 아멘 나왔어요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상가를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요. 상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가게 좋은 데를 하나님 달라고. 그리고 각자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 보자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며요. 의심만 안 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 산더러 그러면 다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렇게 된대요. 아까 아멘 하신 그 분 있죠? 어디 한번 보자고요. 저 모악산 던져보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과 계속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성전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산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바다에 던진다는 게 문자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다라는 건 상징하는 것이 혼돈, 저주, 심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무화과 나뭇잎을 저주한 것처럼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이 성전은 지금 뭐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들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끝!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새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동시에 그런 메시지까지도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정말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응?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막 그냥 내가 그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져. 막 이루어져. 여러분 그게 위험한 사인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도들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고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 갔어요. 다들.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하고 성경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문을 닫고 내가 새 성전을 이룰 건데 그 십자가로 이룰 건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이사야서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아까 몇 장이었죠? 56장. 이사야서 5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다 보셨어요? 56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56장 3절부터.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약에 있어요. 구약.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 있어요. 이방인도 내 말씀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방인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만민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포함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그 불쏘시개? 불쏘시개 감으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찮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뜰을 없는 율법에도 없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다 구별지어서 그 계급화 시켜놨어요. 전부 싹. 하나님 명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을 뒤엎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도로 던져버려라. 바다에 던져버려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 내 백성, 창세전부터 택한 내 자녀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야. 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나중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이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25절 왜 기도를 하는지 25절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만민이 기도하러 나올 때, 내게 기도하러 나올 때 뭐를 받느냐?
죄 용서하심을 받아요. 죄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부부, 우리는 부부싸움 좀 했거든요. 예, 부부간에 서로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럽기만 해요? 안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한 번 하면 어때요? 어머니 어때요? 예, 아버지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때 막 부부싸움하고 막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니잖아요. 예, 이 원수.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내가 이 여자랑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일으킬 때마다 목적은 저예요. 나에게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배우자나 아무튼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건 내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내게도 똑같은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기도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성전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성령이 보내주시면 뭘 깨닫게 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따 가다가 무슨 교회 건물 장소가 아니고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에베소서 중요한 건 말씀의 의미예요. 2장 보세요. 2장 펴주세요. 1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지금 바로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멀리 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무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약속을 받았던 그 유대인과 언약의 백성 유대인과 그와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뭘로 화목하게 됐어요? 뭘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 하면 뭐가 기억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나는 그 예수 필요 없다고, 이렇게 쓸모없는 거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먼저 믿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씨 내가 이럴 거면 예수 안 믿어. 정말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라면 그 건축자들의 쓸모없다고 버린 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리고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시대가 현재예요. 현재. 과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이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나는 틀렸어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is being built, 지금 지어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알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다 성전이고 그 성전은 단독이 아니에요. 다 연결해 가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런 성전임을 기억하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